오늘 설교 제목은요,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셨는데 또 그중에 또 더 좋고 감사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효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를 하라고 명령하시고 효하는 사람에게 복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성경은요, 구구절절히 효를 하라고 명령하시고 효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특별히 39번째 어버이날이 되기도 합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숭고한 날, 하루를 뽑아라 그러면은 아마 5월 8일 어버이날이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남성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또 한 여성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된 것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거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근데 하나님은요,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로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피조물로 태어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제일 은혜로운 것이 뭐냐?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뭐냐?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요,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제일 많이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누구 이름일까? 아버지입니다. 제일 많이 불러야 할 이름이 뭡니까? 어머니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을 잘 안 부른다는 거죠. 안 계신 분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잘 안 부른다는 거죠. 제가 부흥에 가서 물어봅니다. 어머니 안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가끔 잘못 들었는지 착각해가지고 몇 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물어봐요. 그럼 어머니 없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와 웃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집에 계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마음에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 정말로 우리가 불러도 지치지 않는 이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이기에 우리는요, 그분 어떻게 해야 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그랬었습니다. 우리는요, 그 아버지 이름 또 어머니 이름 앞에 더 이상의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는요, 부모조차도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 그러기도 하고 가난한 아빠 그러기도 하고 예쁜 엄마 그러기도 하고 못난 엄마 그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물질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외모로 평가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를요,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23장 2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십니다.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낳게 하신 그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청정하지 않는다면, 업신 여긴다면, 경히 여기지 아니한다면, 경히 여기고 있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효의 출발점이다.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라. 그것이 뭐냐? 효의 출발점이다. 그렇죠?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면요, 우리는요, 불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어머니는 과연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날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효자, 효녀, 효부가 됩시다. 첫째로 낳으시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님, 나를 낳으시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습니다. 나를 낳은 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를 낳은 분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자녀의 관계는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은혜가 뭐냐?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으셨다.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됐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되었다. 하나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간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부흥에 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갑니까? 아멘. 어떻게 천국 가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10번 물으면 10번 다 말하면 한 가지만 대답합니다. 예수를 믿어서요. 예수를 믿어서요. 그 대답만 합니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안 낳아줬어도, 사람이 안 됐어도 당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느냐? 아니잖아요. 부모가 낳아주셔서 사람이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건 딸이 되었어요. 그렇죠?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하나 아들 되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해준 것이 뭐냐고, 또 뭐가 있냐고 막 반문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를 잉태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했어요. 배불러서 고생하시면서 피 흘려 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산모가 아기를 낳으러 방에 들어갈 때는요, 고무실 거꾸로 논대잖아요. 왜? 죽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희생을 무릅쓰고 낳아주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죠. 그죠? 그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생명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게 생명이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면요, 기쁨도 몰라요. 슬픔도 몰라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부모님이 낳아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다.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영생의 은혜와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낳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전수해준 생명의 수여자이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보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36편 9절입니다. 대저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보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생명을 낳으셨습니다. 볼까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어제 하나를 짓지 아니하시느냐. 어제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신 것 말고는, 아담의 갈비를 하와를 지으신 것 말고는요, 모두가 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낳도록 지으심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9절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어디 효하라고 했느냐? 효라는 말이 어디 있냐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효가 아닌가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때와 땅 장소로 이 효가 아닌가요? 디모데후서 5장 4절에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먼저 집에서 효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효를 가르치는 효가 아닌가요? 종교개혁자 말했던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 대리자이다. 또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어머니께 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르시고 이런 말했죠. 낳은 정 기른 정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자녀를 잘 낳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양육비와 교육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아이를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기를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소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낳는 것도 힘들지만 기르는 것은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 젊은 부부들에게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키우기 힘든 아이가 너의 부모님이다. 너의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너가 그렇게 자랐다. 그렇게 길러졌다. 우리가 누구냐? 그 아버지, 그 어머니, 아들이고 그 딸이다. 내가 내 자녀를 기르는 것이 힘들듯이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도 너를 기르는 것이 힘들으셨단다 라고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좋은 산부인과가 없었죠. 산후조리원도 없었죠. 지금처럼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도 없었죠. 자녀 양육의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만 있었습니까?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참 좋아요. 자녀를 기르는 것을 국가가 책임져라. 교육비를 내라. 교육부가 책임져라. 애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피와 땀과 눈물과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피, 땀, 눈물,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기르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만큼 됐냐 이거죠. 그 부모님들, 우리의 부모님, 내 부모뿐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 모든 부모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사랑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 부모들은요, 현대 젊은 사람들은요, 부모가 안 되려고 하고요, 피를 안 흘려고 하고, 눈물을 안 흘리려고 하고, 땀 안 흘리려고 하고, 사랑도 안 하려고 하고, 우리가 좀 컸다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겨서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학벌이 좋다고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거친 손, 주름진 얼굴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느라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저 머리가 빠졌어요. 대머리가 되셨어요.
허리가 굽어지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에. 자녀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요, 우리의 똥 오줌을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똥 오줌을 그냥 만지시면서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밤새 우리를 안고 얼러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주시면서 우리를 길러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는요, 우리 위해서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이제 누구 차례냐고요? 우리 차례죠. 자녀된 우리 차례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손과 발과 눈이 되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우리는요, 듣기 싫다고 말하지 마. 잔소리한다고 말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노노맹자의 말씀이 아닙니다. 명심보감 말씀이 아닙니다. 동문선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더구나 지혜왕 되신 솔로몬 왕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또 아버지 어머니의 노후를 기쁨으로 채워드리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효 쌍친낙이요 가와 만사성이라.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면, 그죠?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양 부모가 즐겁고, 양 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번에 중국 가서 보니까 이 공자의 고향 고부에 가보니까 가화 만사 흥 그랬어요. 가화 만사 성이라고 안 썼어요. 가화 만사 흥. 가족이 화목하면 만 가지가 다 흥한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를 어떻게 하시고? 교육하시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육하시고. 미국의 유명한 에버람 링컨 대통령 이런 말했습니다.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못 배운 에버람 링컨이, 토막집에 사는 가난한 에버람 링컨이 미국에서 역대 최고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다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성공을 했다면 그것은 오직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의 덕이다 그랬습니다. 어머니 덕이다.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내 몸에서 떠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요, 부모는 최초의 교사이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요, 부모는 최초의 교사이다. 그러면 최초의 학교는 가족이고 최초의 교사는 부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교육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도 교육하십니다. 때로는요, 잔소리 하시면서도 교육을 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가끔 밖에서 전화를 그 어머니가 받으세요. 첫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밥 먹었어? 밥 많이 먹어. 난 자네가 배 나온 배사장 되면 좋겠어. 우리 어머니는 일평생 내가 어렸을 때 못 먹고 산 것이 안타까우니까 그냥 많이 먹어서 배사장만 되래, 배사장만 되래. 아버지 어머니가 교육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문이 트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 어디서 배웠어? 예수님께 배웠어?
누구에게 배웠어? 엄마에게 배웠지. 엄마, 아빠. 내가 9시 예배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우리 아들, 큰아들이 낳았을 때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100일도 안 됐어. 네 님이 엄마를 하는 거야. 그래, 우리 고모한테 달려갔어요. 고모, 글쎄 말이야, 우리 아들이 벌써 엄마를 한다? 그랬더니 우리 고모가 씩 말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 한 게 울다가 다물에 딱 한 거죠. 나는 그게 엄마 한 걸로 알고 가슴 그랬더니 차라리 그때 이놈아 그거는 입 다물었다가 떼는 거지 엄마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알려주면 우리 고모가 그걸 안 알려주더라고요.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실망할까봐 그런지 그냥 웃기만 하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아니야. 그냥 입만 뗀 거야. 다물었다가. 근데 그것이 뭐냐? 사실은 거기서부터 뭘 배우는 겁니까? 말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뛸 수 있습니까? 엄마 앞에서 그죠? 서서 다롱다롱 하면요. 엄마 아빠가 뭐래요? 와봐. 넘어져도 또 불러서 와봐. 솔직히 말하자고요. 예수님이 걸음마 가르쳐 줬어? 엄마 아빠가 걸음마 가르쳐 줬지. 여러분, 학교에서 교육도 바를 수 있도록 누가 해줬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못 살아도, 그죠? 논 팔고 밥 팔고 산 팔아 살아도 교육을 시켜주셨잖아요. 우리가 사람 꼴을 갖춘 것은요, 먼저 누구 교육입니까? 부모님의 교육 덕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므로 부모님은요, 낳아주신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기르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육을 시켜주었다고요. 부모에게서 배운 것이 없다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예수도 안 믿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술주정배인 거예요. 마약도 하는데요. 노름도 하는데요. 혹시 그럴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요, 돈만 버느라고 바빠요. 우리 부모님은 벌써 일찍 돌아가셨는데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부모님의 교육으로 받아들이면 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고난보다 좋은 체험 교육은 없다. 고난보다 더 좋은 체험 교육은 없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만약에 노름꾼이었다면, 그렇죠? 고난이 많았을 겁니다. 어머니가 돈 버느라 집구석을 안 돌봐도 고난이 많았을 것입니다. 부모 일찍 돌아가셨다. 그 자녀 고난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교육이다. 그 고난은 어떤 교육이냐? 좋은 체험 교육이다. 체험 교육이다. 부모님이 고난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는요, 부모 탓하지 말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도일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욥이 고백합니다. 볼까요? 욥기서 4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탁월한 엘리 제사장이 반면 교사였습니다.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은요, 도저히 교육 모범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반면 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와 같이 부모님들도요, 그 자식을 못 키울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더 키울 수가 없어서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버린 겁니다. 갈대 상자 떠내려 내버린 겁니다. 키울 수 없게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모세를 어머니 품에 끝까지 길렀다면, 아버지가 끝까지 길렀다면요, 절대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삶에 큰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가 할 바가 뭐냐? 따라다 그래도 감사하자.
우리가 할 바는 뭐냐? 그래도 감사하죠. 정말 그래. 그 부모가 그래도 나를 낳아주셔서 사람 되었으니까, 지금 내가 이만큼 되었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자. 좋은 것으로 교육시켜 주셨으면 그것대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곤란한 방법으로 교육시켰다면 그것도 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부모의 소망은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을 교육의 현장으로 받아들이자. 이 모든 상황,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나 지금 교육받고 있다. 교육의 현장으로 받아들이면 바울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크고 깊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난 배울 수 있다. 난 여기서 정말 큰 걸 배우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깊은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넓은 사람이 되고 강한 사람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줄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효자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자되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겉으로 울고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배의 돛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배의 키와 같다고도 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요, 보여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힘이 없어서, 표현할 힘이 없어서 못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낳아주신 은혜, 길러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만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왜 효를 가르치느냐? 효를 가르친다 그것만이 아니라 왜 효를 가르치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이 효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묻습니다. 효의 길이 뭡니까? 간단하죠. 사람의 길이 효의 길이죠. 사람답게 사는 것이 효의 길입니다. 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효의 사람이 곧 성경의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의 사람이 성경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효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모두가 효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께 효자인 겁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말씀을 품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져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를 배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애국 기도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애할머니와 어머니를 본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효자이셨던 분은 누구일까?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용하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 예수님은 육신인 부모께 효자, 예수님은요, 요셉 아버지께 효자, 예수님은요, 마리아 어머니께 효자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효자가 됩시다. 따라 우리 모두 효자가 되자. 효자가 되면 하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복을 약속하셨으면 어쩌 복입니까? 장수와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효한 사람입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효자가 되면 가족 하모니의 복도 누리며 살아갑니다. 가족 화목의 복도 누리고 살아갑니다. 잠언서 2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그랬습니다. 효자, 효녀, 자녀를 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즐겁다는 겁니다. 아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효자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느냐? 믿음의 명문 가정 된다는 겁니다. 명문가 된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시편 128편 5절 6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장서와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가족이 다 하모니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정말로 아들과 아들, 딸과 딸, 자손의 자손을 보는, 후손의 후손을 보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였죠? 아버지, 어머니인 것입니다. 오늘은 39번째 어버이날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말해보자. 어머니를 안아드리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보자.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인정하고 존경해보자. 이 땅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위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가 효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어머니께 효자가 됩시다. 효자 집에 효자가 난다 그랬습니다. 효를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효한 가정이 되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효자 되기 원합니다. 효녀 되기 원합니다. 효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효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효를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순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